자, 오늘은 11번째 마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다뤄드릴 것인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많이 읽었던 내용이고 익숙한 내용인데 제가 13장 연구를 이제 오늘 이번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 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13장도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배열을 하면서 이 13장도 기록되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지만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전체 주제인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인 마태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막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마태복음 전체적인 걸쳐서 5개의 그런 집중된 가르침,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을 이제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10장 제자도, 13장 천국 비유, 그리고 18장 용서, 24장, 25장 마지막 때 주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통된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이 가르침들은 발생한 사건을 보면은 시간 순서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제에 맞춰서 편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안에서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부분 집합으로 천국이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원으로 표시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체 집합입니다. 큰 원이죠. 그 안에 가장 작은 범위가 내 심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죠.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기 천국이 등장합니다. 이 천국이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인데 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미처 표시하지 않았지만은 그 하늘 나라 너머에 또 어떤 나라가 있냐? 저 에버레스팅 킹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그 전까지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받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또한 하나님 나라인데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이 주변으로 확장된 개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또 다양한 범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하나님 나라는 결과적으로 통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달라고 나에게 임해달라고 우리 가정에게 임해달라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임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시는 분 있을 텐데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주세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내 성질이 나오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가 하나님 나라가 뒤로 물러가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두 나라가 항상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또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런 환경 안에는 항상 두 개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항상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약해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화평의 나라입니다.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감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늘 평강이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없고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어두움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은 자주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뭔가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는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손을 한번 딱 들어주시오. 왜 안 들어요? 다 악한 나라가 여러분 지배하고 있습니까? 쑥스러워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믿음의 선제적인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는 매일매일 무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만 마음이 이상하다, 기분이 찜찜하다, 뭔가 불안하다, 뭔가 부정적이다, 뭐 그럴 때는 빨리 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가져다는 그 나라, 어둠의 나라를 빨리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이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지금 표에 있는 이 모든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안에서는 천국이라는 이름 아에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 안에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30 몇 번 등장하죠. 등장하는데 그게 다 각각의 개별적인 또 디테일한 하나님 나라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심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정말 어떨 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전체적인 그 포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단어는 똑같지만은 그 구체적인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여러분 그때마다 이거는 어떤 범위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좀 캐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구분해서 마태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그러한 관점 하에, 그런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집중된 가르침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도 앞서 마태복음 전체의 기록 패턴과 기록 방식과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또 8장, 9장 치유사역,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10장, 11장, 12장까지 전부 다 사실 알고 보면은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주제별로 묶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다른 공간 복음서에 비교해 보면은요, 5장, 6장, 7장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 다른 공간 복음서 보면 어디서는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고 또 다시 앞에가 있고 왔다 갔다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8장과 9장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 시간에 한 것도 마찬가지고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슬라이드를 여러분 강의한 15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왼쪽에 빨간색이 이제 마태복음 순서인데 이 순서가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다른 공간 복음서 보면은 순서가 마태복음의 그 순서와 비슷하게 나갑니다. 나가고 뒤쪽에 보면은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6번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은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앞에 거는 8장과 13장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4장 이야기예요. 원래는 앞에 일어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뒤에다 갖다 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장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순서의 뒤바뀜이 좀 덜한데 대신에 마태복음 안에만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 또 밭에 감추인 보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바다에 고기를 잡는 그물 비유, 다 천국 비유인데 또 새 것과 옛 것에 관한 것도 전부 다 마태복음 안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과 관련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성격의 장소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이 여러분 비유라는 것이 원래 어떤 사건이나 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국어에서는 은유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은유법. 은유와 비유가 거의 같이 사용하지만은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와 결부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과 사건을 보고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와 같은 방식을 설명하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잘 이렇게 경험이 없어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 때 자 생각해봐. 너 이거 알지? 이거 알지 하면서 이게 이런 게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이거는 그런 거야 라고 할 때 그 앞에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비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비유 되게 싫어해요. 왜 딴 사람과 나를 왜 비유해? 그런데 근데 비유의 목적은 모르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5종류의 7가지 천국 비유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룹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와 4가지 밭의 비유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또 씨 뿌린 자와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물 비유,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5종류의 개수는 7가지 비유가 천국과 관련된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을 소개한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4절 또 34절부터 35절은 이렇게 소개하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인용된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한 이유가 천국의 비밀을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아는 것을 그들은 무리를 가리킵니다. 일반 대중을 가리키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고 또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뒤에 보면은요, 제자들도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비유를 설명을 해 드리세요. 주십니다.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거는 똑같은데 왜 무리들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나머지 공부해가지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일일이 해석을 해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무리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이유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요. 또 그 말씀의 의도에 따라서 반응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앞에 이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상실시키죠. 거기서 좋은 것, 거룩한 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돼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것을 주면은 거기서 말하는 그 개와 돼지로 묘사한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개와 돼지 취급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개와 돼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판단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개와 돼지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비유한 겁니다. 그것도 비유죠. 예.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줘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도구 삼아 가지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또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천국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줘도요. 똑같은 현상이 무리들에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태클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뭐가 다르냐면은 앞에까지는 이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뭐였습니까? 치유 사역을 했죠. 그리고 디테일한 가르침들은 대상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일어나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전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거든요. 12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무리들만을 대상으로 티칭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이 비로소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티칭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티칭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리들에게만 하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비유가 주는 효과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모르는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제자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쉽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구나라는 것들이 바로 와닿아요. 뒤에 보면은요.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걸로 올라온 물고기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하면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해서 뒤에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똑같이 듣는데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한 제자들이 거기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 제자들은 12제자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가 너무너무 쉽게 다가오는 거 있죠.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다 귀가 있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예. 최 목사님이 이제 영적인 세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알아들어요. 그렇죠? 옛날에 최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어떤 영적인 경험한 것을 설교 가운데 금요 집회 때 이야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반응이 와 목사님 그 너무 저는 실감하고 다가오고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은 그걸 공격을 하더라고요. 댓글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잖아요. 이미 많이 설교를 듣고 오늘도 제가 이미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도 있고 의리에 핍박받는 천국도 있고 또 지금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나라도 있고 나중에 영원한 나라 여기 하나님 나라도 있고 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거냐면은 메시아 왕국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다수는요. 특히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천사의 존재도 부정하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죠.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죠. 바리새인은 또 약간 다르지만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지식이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는데 알아들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들지 못하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그들이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비유로 천국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결과적으로 천국 비유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알아들은 사람은 더 천국에 대한 비밀로 부해지고요. 못 알아들은 사람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15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농사를 안 져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쉬운 언어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 비유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의 경험이 녹아져 있는 소재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절, 2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인데 잘 보면은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냐? 제가 이거 보면 지나칠 수도 있는데 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좀 이렇게 참고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바닷가에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해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등지고 해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제가 이걸 뭘 표시한 건지 아세요? 바람 표시예요, 저게. 보통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닷가에서 육지로 이렇게 불어옵니다. 또 산에 같은 경우는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또 바람이 불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음향 장치가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음향 장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 성전 예배실 이쪽에 오면서 너무 좋은 게 이 모니터를 그냥 기능을 활용한다는 게,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어땠어요? 앞 건물에 있을 때 길쭉해가지고요. 앞에서 이야기하면은 뒤가 안 들려가지고 기니까 어떻게 해요? 또 스피커를 중간에 또 달았잖아요. 그래 딜레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소리도 키울 수도 없고. 제가 저기 있을 때는요, 드럼 소리를 잘 못 들었고요, 일렉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유튜브로 우리 찬양팀 들었는데, 아니 일렉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태현 형제가 친 건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저기 있을 때는 일렉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잘 들려.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드럼이 그렇게 잘 치는지 예전에 알았지만 이번에 더 많이 알았어요. 드럼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쁘고 잘 치고, 그러니까 소리들이 다 살아나. 그렇죠?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음향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한 몇십 명 정도의 수준에서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리가 전달이 가능했지만은 수백 명 그 이상으로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는 거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롭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소리를 전달합니다. 또 반대로 산에서 할 때는 산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소리가 더 멀리 전달됩니다. 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중에는 왜 배를 타고 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까 궁금한 분 계시지 않았을까요? 전혀. 제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알았죠. 예, 그렇죠. 말 안 했으면은 궁금하지도 않았었는데, 근데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예, 저는 굉장히 이 말씀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해. 딴 건 안 디테일한데 이 말씀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꼬잔합니다. 뭐라 그러지? 쪼잔도 아니고 자주간 그냥 꼼꼼합니다. 단어가 제가 언젠가부터 나이가 들면서 단어 사용에 있어서 헛말이 막 나올 때인데 다 귀 있는 자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알아듣대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소개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원고에는 많이 기록했지만은 제가 짧게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설교 가운데서도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처럼 꼼꼼하게 씨를 하나하나 꽂아서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씨를 담은 바구니에서 씨를 한 문구씩 잡아가지고 흩뿌리는 방식으로 파종을 합니다. 저 보세요, 흩뿌리잖아요.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씨가 아까우니까 이렇게 골을 파고 이렇게 조금씩 홈을 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덜어는 또 돌이 있는 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가 있고, 덜어는 좋은 땅에, 모든 게 최적화된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한다면은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고요, 씨가 중요하고 그리고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땅. 특별히 땅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의 상태에 따라서 이 네 종류의 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길가밭 19번 슬라이드. 이게 길가밭입니다. 씨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밭. 여러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바로 이해하시겠죠? 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1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어요. 읽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 이 이야기할 때 일부는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귀만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 이 비유가 뭘 말씀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13장 흐름을 쭉 보면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다가 뒤로 가면은 잘 알아들어요. 훈련이 되면서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죠. 이 단락에서는 씨 뿌린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은 거기에 또 평행 버전인 뒤에 나오는 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가라지 비유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 비유예요. 앞에는 지금 소개한 거는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그 씨 뿌린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그랬습니다. 홍인자 말고 예수님. 씨는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 곧 천국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땅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밭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비유로 이야기할 때. 알듯 모르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 좋은 밭의 상태는 뭔지 아는데, 농사를 져봐서 아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길가밭은 단단해진 마음이다. 굳어진 마음이다.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죠. 그런 밭은 씨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새가 와서 씨를 낚아채듯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간다. 자, 그런 식으로 길가밭을 풀어주시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분 계세요? 여러분 다 아는데 이때 당시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뭔 말하는지. 근데 예수님이 비로소 비유를 해석해 주니까 맞다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은 상처난 마음이라는 거 아시죠? 흙은 사랑을 의미하고 돌은 그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렇게 항상 이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던져가지고 내 마음에 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는 날 때부터 상처를 갖고 태어나죠. 우리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 상처가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들어가는 것처럼 심령밭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돌이 막아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잠깐 반짝하잖아요.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줄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가 뜨면은 환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가혹한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돌밭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막혀 깊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자라났다가 금방 시들어 버린 겁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거듭남을 경험했어도 이 정서적인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왔잖아요. 어느 시기 지나면은 요게 깍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어떤 과정이 었냐면은 그래프의 그 폭을 점점 낮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올라갈 때가 많이 올라가고 밑에 내려갈 때 이 폭이 이게 점점 좁아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예전처럼 크게 어떤 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지하로 안 들어가고요. 잠수만 안 타고 점점 이게 편차가 없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수평선을 긋는 시기가 안정화되기 오면은 그때부터 쫙 그래프가 위로만 올라가요. 그리고 거의 안 떨어져요. 이게 보통 최소한 한 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알고 계셔야지 내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 좋은 것은 다 해피엔딩이라는 사실. 다 좋아져요. 잘 참고 인내하고 그런 분들은 잘 좋아지는데 그때 뚝 떨어질 때 도망가 버린 사람들은 이게 안 고쳐져요. 다른 장소에서 또 다시 이것들을 또 겪는 거예요. 반복하고 평생 이 훈련 받다가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꼭 주임제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이든 간에 그 장소에서 그런 상황들 통해서 많이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요 이 폭이 점점 좁아들다가 나중에는 상승 그래프를 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밭 두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자라는 것. 그리고 좋은 땅은 말 그대로 이 모든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된 어떤 교만한 마음도 없고 상처난 마음도 없고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도 없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우리 교회는 옥토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아요. 다 옥토인 분들은 딱 느껴져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쑥쑥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성장해 있어요. 옥토, 그게 옥토입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초점은 뭐예요? 씨 뿌리는 자, 씨, 그리고 땅 중에서 뭐라고요? 땅에 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땅은 뭘 가리킨다고요? 사람의 마음밭.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13장 3절과 14장 24절 똑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13장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똑같아요. 컨셉은 똑같은데 근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천국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 자체보다는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의 마음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라지 비유라고 보통은 부르는데 실은 씨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중요한 요소들은 6가지로 정리했는데 앞에 말한 씨 뿌린 자와 씨와 밭이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추수 때 추수꾼 추수의 결과가 6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키워드예요, 이게. 그래서 39절 한번 읽어주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이 39절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인 가라지 비유에서는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추수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 추수꾼, 추수의 결과 이렇게 해서 이 요소들 키워드가 추수와 관련된 단어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해석을 보여줍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으로 돌아가사 다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할 때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씨가 한 가지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쓴 씨는 한 가지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씨가 대조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곡식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또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입니까? 가라지라는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씨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씨가 서로 대조적으로 다른 씨라는 것. 정말 진짜 곡식, 알곡이라기보다 그냥 여긴 밀일 거예요. 밀 아니면 보리일 텐데, 곡식 씨를 진짜 곡식 씨를 뿌리고, 또 하나는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곡식과 가라지가 나중에 이제 자라게 되면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53번. 왼쪽에 있는 게 곡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가라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곡식과 가라지와 쭉정이에 관련된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여기 보완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동안은 잠깐 또 이야기를 하긴 해야 돼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 비유에 대해서 바로바로 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추수의 결과 이 곡식은 추수로 걷어들이죠. 그런데 이 가라지는 풀무불에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요, 추수가 되면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서 추수 때가 되면은 이 곡식과 가라지를 동시에 추수합니다. 여러분 50번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요, 밑에 있는 게 곡식이고 위에 있는 게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53번 다시 보여주면은 왼쪽에 있는 게 곡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가 약간 비교가 안 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가까이 보면은 이게 비교가 됩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곡식은 열매가 있죠. 씨알이 맺혀 있는데 가라지는 열매처럼 보이지만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열매 모양도 없어요. 겉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는 이겁니다. 곡식은 처음부터 곡식이에요. 근데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이 말이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곡식은 처음부터 곡식 씨를 심어가지고 곡식이 된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처음부터 곡식과 다른
종류의 씨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처음부터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밀이든지 보리든지 이 곡식은 처음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준비된 그 열매 나달이에요. 근데 이 가라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본질이 존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근데 이 가라지가 보통은 빨리 자랍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곡식은 나달이 이렇게 맺어지고 나달이 커질 때 영양분이 다 가니까 성장 속도가 늦어요. 근데 가라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자라요. 그래서 아까 50번에 있는 그림처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50번이요. 가라지는 이렇게 키가 확 커지고요. 곡식은 여전히 키가 닿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곡식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농부들이 뭘 모르는 농부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솎아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곡식마저 베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농부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놔뒀다가 추수 때 한 번에 걷어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리하고 곡식은 곡식대로 분리해가지고 곡식은 거기서 열매를 얻지만은 가라지는 쓸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버리죠. 자,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농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다 하나씩 풀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심판 때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추수 때가 심판 때의 결과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씨가 심겨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린 자 2 가라지 비유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서 이 두 가지 여기까지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대상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비유만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 주셨죠. 근데 지금부터 소개하는 세 번째 비유부터는요, 무리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다 제자들이에요. 이 비유를 듣는 대상들은 다 제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부터는요, 별도의 해석이 없어요. 따로 예수님이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1대1로 대응해서 비유를 풀어주지 않아요. 그냥 비유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훈련도 되었지만은 이 비유 자체를 보면은 여러분도 다 알아들어요. 앞에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좀 달리 아주 쉬운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룹에 제가 5종류의 비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번째 그룹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계속해서 확장되는 곳이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새가 깃들 정도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아주 미약하지만은 창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누룩도 작은 누룩을 넣지만은 그 누룩이 부대자루 안에 있으면은요, 자루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번지고 부대 안에 모두 누룩으로 가득 차죠. 누룩이 뭐예요? 곰팡이잖아요. 이게 가득 차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다 알잖아요. 겨자 심었더니 나무가 큰 나무가 된다. 씨알은 작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알처럼 아주 작지만은 큰 나무가 된다.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 된다. 알고 있어요. 누룩을 부대자루에 집어넣으면은 밀폐시켜 놓으면은 결국은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누룩으로 변한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명해야지 이거 알아듣나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라고 할 때 다 알아듣죠.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이 있냐 없냐가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생명이 있는 한 때와 환경이 맞춰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겨울에 씨가 죽은 것처럼 땅속에 박혀 있지만은 봄이 되면은 땅을 뚫고 싹이 낳고 줄기가 나오고 기둥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비유.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천국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못 알아들은 분 없죠? 알아들었죠?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비유가 고기 잡는 그물 비유를 합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에 넣으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습니다. 많은 그물들이 고기들이 그물에 따라 올라오는데 거기는 그 그물이 던져지는 근처의 모든 고기가 다 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는 쓸만한 고기가 있고요. 또 몹쓸 고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팔 수 없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상한 뱀 같은 고기도 있을 것이고요. 물고기.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배에다가 고기들을 착 펼쳐놓은 다음에 하는 일이 쓰지 못하는 것, 팔 수 없는 고기들은, 물고기들은 전부 다 뽑아서 다시 물속에 집어 던지는 일을 합니다. 이 장면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비유 삼아 가지고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를 소개하잖아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는 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집중돼서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마찬가지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바로 뒤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들은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요? 바로 감이 잡힙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쭉정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주일날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아까 곡식과 가라지는 충분히 이해했죠. 차이가. 곡식과 가라지는 처음부터 태생이 달라요. 씨가 달라요. 근데 곡식과 쭉정이는 씨가 같아요. 같은 씨예요. 곡식을 심었는데 어떤 거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거는 모양은 갖춰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걸 쭉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3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아까 곡식이라고 했죠. 가운데 있는 게 가라지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열릴 수 있는 모양은 갖춰졌는데 그 안에 곡식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얇아요. 내용물이 안 찾아서. 원래는 여기 곡식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때로는 나달이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나달이 없는 이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쭉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줄기가 쳐가지고 한쪽은 저렇게 나달이 맺어 있고요. 한쪽은 나달이 없고 모양만 갖춰진 쭉정이가 있습니다. 저걸 쭉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마치
한 그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물고기 있고 몹쓸 물고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을 고르고 쓰지 못하는 쭉정이를 골라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의인으로부터 악인을 골라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될 게 이겁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나는 좀 구원받을 자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난 쭉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읽어주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아까 알곡과 가라지는요, 딱 추수가 되면은 알곡 가라지는 딱 차이가 나요. 키부터 차이 나잖아요. 알곡은 여기 알곡이 맺으니까 수그러드는데 쭉정이는 계속 자랍니다. 가지고 키가 딱 차이 나요. 그거 그냥 톡톡해가지고 키 큰 놈만 쭉 골라내면은 가라지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쭉정이 같은 거는 똑같이 키도 똑같이 자라잖아요.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다 탈곡을 해요. 알맹이들을 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키질을 합니다. 그럼 알곡은 남아있고 쭉정이는 날아가죠. 가벼우니까. 그래서 날아간 거 옆으로 떨어지겠죠. 이걸 모아서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불에 태우듯이 쭉정이도 또한 불에 태웁니다. 결국 이 불이 의미하는 거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쭉정이가 됐습니까? 왜 심판을 받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 때 열매 없는 자는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처음부터 나눈 것이 아니라 의인들 중에서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참 예수님이 참 친절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러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좀 약간 불안한 마음,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알아들었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들었지?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깨달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맞잖아요. 목사님 알아요.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다 지금까지 한 번 다 깨달았어요? 그러하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뭐 하긴 하시지.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얘기,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꺼냅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사실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인데 천국 자체에 대한 비유보다도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제자들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뭐야?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듯 말듯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했는데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입니다. 과연 이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이 뭘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분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분명히 궁금했었던 기억이 나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계산동 성전에 있을 때 한번 매일 예배 때 한번 이거를 제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과는 약간의 차이가 생겼어요. 오늘 이렇게 이번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실은 어렵지 않아요. 앞에 천국과 관련된 이 메시지와 연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난해한 게 아닙니다. 먼저 천국의 서기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시대 때 서기관이 하는 역할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 그때 당시에는 인쇄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근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잘못 이렇게 필사하면은요, 성경이 이상해져요. 바뀌어 버려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아마추어가 하면은요, 그런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훈련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 훈련 과정 중에서 오류를 서로 발견하게 해서 이런 분들은 실수가 거의 없죠. 서기관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역할이고요. 또 이제 왕정 시대에 가면은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왕국의 중심부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기관 정도 되면은 글을 알 줄 알고, 그러니까 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행정 업무를 맡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는 서기관은 누구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국가 기록을 감당하거나 왕명을 문서에서 전달하는 사람. 조선 시대 같으면은 승지 있죠. 그런 사람들. 승지가 하는 역할이 왕명을 출납하는 명령서를 기록하고 어인 찍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승지거든요. 그와 같은 역할이 서기관이 했습니다. 또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주로 서기관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왕정 시대가 다 이제 끝나가고요.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주요 임무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바로 율법을 연구하고요. 왜냐하면 성경 필사에 대해서 이미 기본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그게 바로 서기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라고 그랬죠. 실은 에스라의 역할이 서기관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향이 후대로 갈수록 일반화돼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랍비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랍비라는 게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서기관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기관들은, 이 랍비들은 율법의 적용을 많이 담당을 합니다.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을 가르쳐준 사람. 여러분도 저에게 또는 최 목사님에게, 아니 사역자들에게, 목사님 궁금한데요, 이게 뭔 말씀입니까 성경? 묻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적용도 여러분이 가이드 받잖아요. 집사님 이 말씀은 이건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적용점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후대로 갈수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네 종류의 유대교 종파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네 가지 종류.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나사렛파가 추가돼서 나사렛파도 유대교 안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네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크고 영향력이 큰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요, 또 바리새파에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리새파와 서기관은 같은 단어, 같은 말이 아니라 바리새파가 하나의 그런 큰 그룹을 말한다면은 그 바리새파 안에서 서기관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인 건 맞지만은 또 모든 바리새파가 모든 서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게 결과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하는 것은 성경을 율법을 수호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았죠. 매일 성경을 필사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그리고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랍비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5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서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잖아요. 말씀을 관장하고 수호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냐?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천국 복음을 일반 서기관들이 율법을 관리하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맡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처럼 그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서기관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천국 복음을 담당하는 사람들,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들, 이 천국이 어떤 성격인지 아는 사람들. 방금 쭉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밭에 감춰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또 물고기 그물을 쳐서 건져낸 물고기 비유, 이 모든 걸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고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그것을 간직할 뿐더러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만 이것이 가능해요. 자, 그럼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오늘 참석한 분들은 더 깊이 알게 됐잖아요. 이것을 간직하고 수호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마태복음 안에서 새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리키고요, 옛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아까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죠?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은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리키고, 옛 것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이 천국의 서기관의 역할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해서 기존의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구약 성경의 모든 가치관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체계로 세우려고 시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존의 것을 존중히 여기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완전케 채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새로운 가르침과 새 것과 또 옛 것,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또 옛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아시죠?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결론은 뒤에 있어요.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주는 이유는 두 가지를 다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천국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옛 언약을 폐기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온전케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를 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두 가지 존중해 여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아주 놀라운 어떤 말씀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거 뭔가를 경험하자면 옛 거는 전부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것들 제가 좀 겪어봤는데 어떤 분들에게 겪어봤는데 기존의 무슨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질서,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들은 다 무시해요. 뭔가 새로운 거 바깥에서 배우잖아요. 전에 몰랐던 것, 아주 신선한 거. 어차피 그것도 시간 지나면 옛 것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새 것이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접하면은요, 거기에 확 마음이 쏠리면서 기존의 것들이 너무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거기만 쫓아가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은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했고요. 기름 부음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언제나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이 경험한 새로운 세상을 겪게 되면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옛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옛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신앙인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니까 새 것을 얘기하니까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보다 더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하는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그것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무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믿는 자를 온전케 하는데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의 해석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57절만 읽어주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 전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컨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13장은 중간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도 했지만은 마무리는 그와 같은 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심지어 고향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13장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것도 천국 복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허락된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아무나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아무나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귀 있는 자만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귀가 있는 사람이 알아듣는 자만이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왔잖아요. 거기 친척들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음을 배척할 수 있는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 비밀을 다 알아듣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을, 이 비밀을 가르치고 전하고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